인간이 다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 부패와 타락은 부패와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초래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도르토 신조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환을 보십시오. 도르토 신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도르토 신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르토 신조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작성된 신조이죠. 그 역사적 배경은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교환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따로 도르토 신조란을 만들겠습니다. 거기 제가 작성한 교환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로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6개월에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작성된 도르토 신조는 5가지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교리가 전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조입니다. 흔히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알려진 이것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튤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도르토 신조에 들어있는 순서는, 교리의 순서는 튤립, 영어의 첫 번째 이니셜의 순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속, 제한 속죄라고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세 번째가 사람의 부패, 전적인 타락에 관한 교리이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제목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도르토 신조가 왜 총회로 모여서 이런 신조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죠? 학론파들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학론파가 알미니안들인데요. 야콥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더 방점을 두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마련하셨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있다고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일단의 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개의 내용을 가지고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학문파입니다. 그 5가지의 이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검토해서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이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도록 한 신조이죠. 그래서 튤립 교리, 이 도르토 신조의 5가지 교리를 보면 학론파들이 어떻게 반대했는지, 어떻게 학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왜 나왔다고요? 학론파들이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확립했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확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누가
믿을 것인지 누가 회개할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예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셨다는 거죠? 누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그걸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18가지 항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데 정반대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방점이 인간에게 있느냐의 그 확연한 차이죠. 두 번째 교리가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의한 사람들, 확론파들의 주장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편 속죄라는 걸 알 수 있죠. 보편 속죄가 뭐고 제한 속죄가 뭡니까? 보편 속죄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보편 속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보편적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자를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그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제 해석학적인 토론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예정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정한 자들을 위해서 효력 있게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는 충분한 효력의 속죄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세 번째, 도르토 신조의 교리가 전적인 타락이죠. 그럼 학론파들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부분 타락이죠. 부분 타락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그 남아있는 건재한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죄가 미친 영향이, 우리가 이미 인간론할 때 배웠죠? 죄가 미친 영향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인에 다 퍼져 있어서 생각을 오염시켰고 의지를 왜곡시켜버렸고 감정을 타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보내신 구원자와 그것을 믿게 하시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네 번째 교리가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러면 확론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한거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받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동참되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끌어 그 자리까지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항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택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럼 학론파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측면에서는 인내로 이제 적용이 되죠. 근데 학론파들은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 구원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하죠. 구원의 탈락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한 번 믿다가 다시 자기 의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할 때 하나씩 다루어 갑니다. 이 모든 5가지의 교리가 각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해당 주제에 대한 도르트 신조의 5가지 교리, 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속, 사람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5가지의 교리 앞부분은 전부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학론파들의 주장이 왜 오류이며, 그죠? 그 오류에 대해서 반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1항, 2항, 3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교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8가지의 항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18가지의 내용을 제가 다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항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항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3항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4항은요, 복음 전파에 대한 2가지 반응,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이 2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5항은요, 불신앙의 원인과 믿음의 원인.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버리셔서 안 믿는가? 그걸 다룹니다. 신조는 아니다.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안 믿는 거다.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완고한 고집과 그런 것으로 안 믿는 것이다라고 불신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믿음의 원인은요, 정반대로 믿음의 원인은 그럼 자기가 믿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신조는 아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또 다룰 것입니다. 6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7항은요, 선택. 8항은요,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 9항은요, 앞을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 이제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 뭐죠?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믿을 것인지 보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했다는 조건 선택에 반대하는 거죠. 10번은요, 10항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이걸 다른 말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죠? 11항은요, 변하지 않는 선택. 12항은요, 선택의 확신. 13항은요, 이 확신의 가치. 14항은요, 선택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함. 15항은요, 성경이 말하는 유기, 버리심이죠. 16항은요, 유기 교리에 대한 반응들. 17항은요, 신자의 자녀가 유아기에 죽을 때의 구원. 18항은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적절한 태도, 불평이 아닌 경배.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죄의 상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를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참 독재자라고 항의하지만, 이 교리는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욕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힐문하고 대들기 위한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오히려 이 교리는 뭐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항, 2항, 3항을 좀 같이 보죠. 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성경적인 내용을 1항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예정이라고 말해요. 이중 예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그 선택과 유기가 예정인데요. 이 예정의 교리가 첫 번째 교리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버리심인데, 왜 1항은 선택을 바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유기를 바로 다루지 않고 무엇부터 다룬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 교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설명을 보십시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면서 바로 예정과 선택을 언급하지 않고 그 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인간의 상태와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 1, 2, 3항의 내용입니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유기를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행한다고 항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불공평합니다. 이건 불의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은 똑같을 때입니다. 똑같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그리고 선택을 하는 하나님과 그 대상이 되는 인간 사이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일을 했는데도 왜 삭스를 주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근거가 없으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왜 월급을 안 줍니까? 불평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버리심을 말하는데 왜 인간의 상태를 먼저 언급한다고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신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버리심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그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등을 떠민 적이 없으시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 넣어 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먹지 마라.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원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고의로 인간이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등을 떠미지 않았는데 스스로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로 스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한,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엄청난 배신이었고 반역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 그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하나님에게는요 죄인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산물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발로가 구원이지 하나님은 구원의 의무자가 아닙니다. 구원하기 싫지만 구원의 책임이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심판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원래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불평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항의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상태를 먼저 도르트 신조가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이런 순서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먼저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이고,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독생자가 오시는 것이 왜 사랑인지를 말하는 인간의 상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촉발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거기에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죄인된 상태, 그걸 먼저 성경이 진술하고 있죠. 그 도르트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바울처럼 도르트 신조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1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던져놓은 그 비참의 골짜기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범죄하여 비참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인생 중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건지지 않고 다 심판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분이라는 불평과 원망받을 만한 분이 아니며 스스로 죄에 빠진 인생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힘을하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저렇게 만들 권위 없느냐?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힘을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심각한 진노의 상태에 있으며 거기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이해할 수 없는 폭군의 무자비한 독재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누구는 멸망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트 신조는 선택의 신비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부터 확인하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되지 않으면 한 방울의 소망도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하고 누구를 그대로 버려두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진술처럼 찬송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전달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대상이죠. 찬양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항은 첫 번째 교리의 두 번째 항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항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 신조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고 풀어서 이 항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1항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대로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내버려 두는 것은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처신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잘못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항이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그를 위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담부터 적용된 이 방편은 희생제사 제도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죠. 이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작정한, 계획한,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일부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죽어서 대속해야 되겠다라고 삼위사이에 약정한 이 영원한 약정이라 그러는데요. 그대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작정의 적용을 이렇게 해 나오셨죠.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위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담부터 적용된 이 방편은 희생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망은 그래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설교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자, 사망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풀어서 신조의 첫 번째 교리 사망은 복음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정을 말하면, 선택을 말하면 꼭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부르실 것 아니냐, 구원하실 것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또 이런 말 해보셨어요? 타락한 그 인간의 이성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거기에 못을 박아요. 그럴 수 없다. 그건 우리의 부패한 이성이 하나님을 그 고의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고약한 심성의 그 사고이지 정상적인 그 중생한 자의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복음 설교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사람에게, 택한 사람이죠. 뜻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묻는 것, 이순신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럼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상태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다 그렇게 태어나서 다 그렇게 죽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항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나 사망은 그리고거든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작정을 만세전에 하셨고, 그걸 아담 때부터 희생제사 제도와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적용시켜 오시다가 때가 되어 역사 속에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희생제사 제도와 율법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에 우리가 저 삼국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요? 그건 무엇을 몰라서 하는 흰문이더라고요? 우리의 상태를 몰라서 하는 흰문이에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가난한 자로 살아도 찬송할 만한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특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통한 구원만으로 만족을 못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없고 없어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죠? 왜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돈이 없는 것, 조금 가난한 것, 조금 아픈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특권을 찬양하는 방해로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왕으로 살아도 평생을 떵떵거리고 왕으로 살아도 그 마지막은 뭡니까? 지옥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음과 회개로 이끌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적인 탐구의 결과로 얻게 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예정이 아니죠. 조건적 선택이 아니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내가 택한 자를 죄에서 건져 구원할 때 반드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택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도자의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택하신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 하면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예정론의 남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복음 설교를 말하는 의도입니다. 각주 2번을 보시면요, 실제로 1690년부터 1790년 사이 영국 교회에 유행한 하이퍼 칼빈주의가 그죠? 일어났고, 이 하이퍼 칼빈주의 어떤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주의예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가 교회를 잠자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와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1690년부터 1790년 사이 영국 교회에 일어났던 하이퍼 칼빈주의가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고노파, 김성수파, 그죠? 다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인간은 죄밖에 짓지 않는다. 성화를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도르트 신조는 결코 하이퍼 칼빈주의가 파고들 틈을
낮추지 않습니다. 3장에서 복음 전파를 통한 택자의 구원을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책임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음번에 4항, 5항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